반갑습니다. 날씨가 봄은 봄인데 아직까지 바람은 눈바람이 쌀쌀하지요. 그래도 봄은 옵니다. 아무리 겨울이 춥다고 해도 봄한테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봄이 오면은 자연히 밀려나게 돼 있죠. 그래서 합장하시고 나무 서가모니불 하면 3번 따라서 해주세요.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주님 소원 청일반 연생 촐락 일고용 수지 려배 중관자 유인간 시금봉로 타불 춘익 소헌 청일반이라 봄이 오니 불탄 자리에 푸르게 잎이 피어나고 연생 촐락 일고용이라 연기 나는 촐락에 항온이 짙어오네. 수지 기려 중간자리요 누가 아리요 낙이 탄 중간자를 유인간 시금봉이로다. 인간에 유의하면서 금봉에서 시험하는 것을 이 시는 조선시대에 중간 해안 스님이라는 큰 스님이 지은 시입니다. 다시 한번 풀어보자면 봄이 오니 봄이 다가오니 불이 나서 다 타버린 것 같은 나무가지 잎이 다 져버렸으니까 마치 불이 나서 잎을 다 태워버린 것 같은 그러한 메마른 나무가지에 파릇파릇 청일반이라 푸른 싹시 피어나는구나. 연기나는 촐락에 항온이 짙어온다는 것은 스님께서 토굴에 앉아서 공부를 더 하다가 저 아래 마을을 내려다보니 저녁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나고 있더라.
그런데 누가 아리요? 나귀를 탄 중간자를, 나귀를 탄 중간자라는 것은 중간자는 자기를 칭하는 것입니다. 부르는 것입니다. 중관 해안 스님께서 누가 아리요? 나의 이 소식을, 내가 이 공부하고 있는 것을 누가 알 사람이 있겠는가?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느냐? 나귀를 타고, 당나귀를 타고 공부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에 유의하면서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더불어 살면서 한 세상 잘 놀고 가는데,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와서 한 세상 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놀고 나도 놀고, 오늘은 요 조계사 법당에서 이렇게 우리 함께 노는 겁니다. 아까 노래도 들었죠? 연불도 하고 기도도 하고 부처님 생각하면서 우리는 부처님의 마음에 함께 더불어 노는 인생입니다. 한바탕 인생 노름을 잘 하고 가는 이 마당에 이 스님께서는 어떤 노름을 하고 있느냐? 칼 끝에서 자기를 시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칼 끝에서 자기를 시험한다는 것은 아주 날카로운 칼 끝에서의 예리한 그 마음을 시험하고 있다. 어디에서? 말을 타고 있다고 그랬죠? 당나귀를 타고 있다. 당나귀를 타고 있는 사람은 한시도, 한 찰나도 방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당나귀가 가다가 아이는 이 말이에요. 무슨 짓을 할 줄 모르는 거라. 언덕을 올라갈 수도 있고 언덕을 내려갈 수도 있고, 언덕을 올라갈 때도 조심을 해야 되고 언덕을 내려갈 때도 당나귀와 당나귀를 탄 사람이 몸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몸만 하나만 내릴 게 아니라 생각까지, 마음까지도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당나귀가 오른발을 떼면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기울고, 왼발을 떼면 오른쪽으로 기울고, 그래서 뚝뚝뚝뚝뚝뚝뚝 가는데 그 당나귀와 한 생각이 되어야만 기울어지지 않지요. 그러니 수행하는 중간자인 내가 한시도 마치 당나귀를 타고 가는 이 여행에서 마음이 흐트러지는 바가 없이 항상 이렇게 전전긍긍하면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산다 이 말씀입니다. 기가 막힌 시 아닙니까? 그러면서 인간 세상에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살고 있지만은 생각에 칼고 닦는 지혜의 예리한 칼날은 항상 칼끝에서 조금만 비틀어지면 상처를 입게 됩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를 맡고 혀로 맛을 알고 또 말을 하고 피부로 촉감을 느끼면서 생각을 항상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있는 마음으로 살아야만 실수를 안 하는 겁니다. 한순간에 어떤 실수를 저질렀는지 모릅니다. 깜빡하는 순간에 누가 뭐라고 그래도 잘못 듣고 넘어가는 수가 있고, 잘못 보고 또 잘못되는 수가 있고, 말도 할 말 안 할 말 잘 가려서 해야지, 높은 자리를 낼 자리에 낮은 음을 내면 안 되고 낮은 음을 낼 자리에 높은 음을 내서는 안 되거든요.
상대방의 울림에 따라서 반응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어떤 말인지 무수하게 많은 영향, 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상대방에게 조금도 자극이 안 가는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기하부절하게 딱 합치되는 얘기를 해줘야 그 사람이 소통이 잘 되고 적응이 잘 되고 그래서 모든 일이 형통하게 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 잘못하면 시비가 나지요? 시비가 납니다. 시비는 일어났다면 손해입니다.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일체 모든 생명에 조금도 충격이 가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생각이 그 순간순간에 싹싹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큰 스님들의 기은 아주 날카로운 칼날 같은 그 법문은 바로 생명 중생들의 마음에 싹 꽂히면서 번뇌와 망상을 싹 도려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시원하죠. 그 지혜의 칼날이요. 그러니 바로 이 중간 해안 스님께서 항상 가는 칼은 그 지혜의 칼이요. 그렇게 칼날이라고 하니까 아이고 스님께서 어떻게 무시무시하게 칼을 얘기했을까? 또 스님이 당나귀를 타서 그 어떻게 했을까 하는 얘기가 나올 수 있겠지만은 이러한 얘기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비유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주지 않으면은 알아듣지 못하니까 마치 당나귀를 타고 정진을 하듯이 마치 예리한 칼끝에서 정진을 하듯이 그래서 마음에 있는 번뇌와 망상을 그 예리한 칼끝으로 자꾸 스며내는 겁니다. 그게 바로 화두입니다. 관하를 한다 해서 볼간자에다가 본다는 것입니다. 볼간자의 말씀하자입니다. 화두를 본다. 이것은 다 화두라는 칼날을 가지고 마음에 있는 번뇌망상을 자꾸 스며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먹고 하면서 잘라내고 생각이 나는 대로 자꾸 도려내요. 그래서 의심이 의단이 되어가지고 계속해서 걱정과 근심, 번뇌와 망상, 온갖 잘못된 생각들을 일어나면 싹 도려내버리고 그저 뭔가가 생각이 나려고 그러면 자꾸 일어난단 말이에요. 도려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조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번뇌의 망상이 일어난다고 해서 걱정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왜냐하면은 번뇌망상이 일어나면 바로 염기직각이라 바로 버려버려라. 잡고 있으면은 병이 되는 것이요. 누가 욕을 했다고 해서 욕을 저 사람이 나를 욕했지 하면서 그 욕을 마음에 담고 다니면은 잠도 안 오고 밥맛도 없고 분심만 일어나가지고 성질만 나서 눈도 침침해지고 판단도 흐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욕을 듣거든 옳은 길로 듣고 왼 길로 날려버리고 왼 길로 듣고 옳은 길로 날려버려야 돼. 그런데 잘 안 되지요. 안 되지만은 안 된다 생각하지 말고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면 되는 겁니다. 처사님. 안 된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틀림없이 됩니다. 제가 절에 온 지가 부처님 밥 먹은 지가 55년이라 내가 법납인 지 55년이요. 그런데 그동안에 내가 간세음보살을 하면서 목닥을 치면서 간절하게 간세음보살을 찾고 지장보살을 부르면서 간절하게 지장보살을 찾고 하면서 찾는 그 자체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에 있는 업장을 소멸하기 위해서. 관세음보살 열심히 찾고는 마지막에 관세음보살멸 업장지는 옴 아론어깨사바 옴 아론어깨사바 옴 아론어깨사바 하고 그러죠? 멸 업장지는요. 누구 멸 업장지는요? 자기 마음의 업장을 없애는 진언이요. 지장보살 열심히 찾아가지고 마지막에 뭡니까? 지장보살 멸 정업지는 업장을 깨끗하게 하는 진언이라. 그래서 걱정과 근심이 없어지면 그 자리에는 지혜의 광명이 빛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척 보면 나라채는 목격이 도전이라 딱 보면 안단 말이에요. 처사님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려고 해서 알면은 그거는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고 그냥 척 보면 알아치고 물도 한 방울 혀에 닿음과 동시에 물맛이 차면 차다, 더우면 뜨거우면 뜨겁다, 달면 달다, 쓰면 쓰다는 것을 바로 알지요. 입에 넣어가지고 돌돌돌돌 굴고 이게 찬가? 이게 더운가? 이게 쓴가? 한참 계산해가지고 물맛 말하는 사람 없지요?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쓴 거 입어야 말이요. 당장 쓰지요. 아이고 쓰다고 그러거든. 그냥 생각해보고 한참 있다가 쓰다 그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들어가자마자 쓰다고 그러죠? 그게 바로 느껴지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줘서 어떻습니까? 글쎄 쓴지 단지 모르겠다. 그거는 멍청한 거라. 저 형광등이라고 그러죠? 형광등. 형광등. 저 사람은 형광등입니다, 스님. 왜 형광등이라고 그래요? 아, 이거 형광등이 좀 깜빡깜빡 하다가 불이 안 들어옵니까? 그건 좀 모르거든요. 척 알아채야 돼. 그러니까 사랑을 하면 안 된다.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하면은 벌써 다른 마장이 끼어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울 앞에 서면 아침에 보살님 거울 보고 나왔죠? 이거 기를 때도 그림 거울 보고 그랬죠? 이거 그릴 때 눈썹 그리고 그지? 이런 그림 그렸지 다. 보살님도 그림 그리고 왔죠? 전부 화공이요. 부처님도 여 지금 뒤에 부처님 계시죠? 부처님 전부 그림 그리십니다. 부처님 화장을 안 하면요 저렇게 이뻐지지 않습니다. 뒤에 태화 부처님 인간문화재 저 통도사에 있는 동원신님이 그리십니다. 저것도 인간문화재가 되어서 저리 잘 그렸죠. 다 숙달대가 그리는 것이지 아무나 그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저보고 아무리 그리려고 해도 손이 달달달달달달달 떨려가지고 붓이 엉뚱한 대로 나갑니다. 그리고 저 특히 어려운 것은요 얼굴 그리기가 제일 어려운 겁니다. 얼굴에 미소가 살짝 풍겨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보살 참 이쁘게 웃네. 저렇게 웃어야 돼. 옳지. 저렇게 다 웃어야 돼. 그 미소를 지어 그 얼굴이 얼마나 좋아. 조사님도 말이요 나이 많다 생각하지 마소.
웃는 얼굴에요. 부처님 얼굴보다 더 이뻐요. 사실이요. 내가 보니 얼마나 얼굴 좋은지. 저 봐. 하는데 저 순간에는 걱정도 근심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거울이 이 사람 비춰줄까 비춰주지 말까 하고 깜빡깜빡하고 비춰주는 게 아닙니다. 거울 앞에 딱 서면은 있는 그대로 비춰줍니다.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 잘된 거는 잘됐다 딱 비춰주거든요. 그게 부처님 마음이요. 다른 게 아니라 그게 아주 예리한 칼날에서 나오는 지혜의 표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선을 하고 염불을 하고 하는 모든 수행 정신이 바로 우리 마음에 지혜로운 생각을 갖자. 깨달음이라는 게 뭐가 있는 줄 알고 요새 학자들이 가나선 해가지고 깨달음을 원하는 성불의 그런 망상된 소리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참선해보지도 안 하고 그러네. 무슨 돈수가 어떻고 돈호 점수가 어떻고 말만 가지고 아무리 해봐야 여기에 쌀을 갖다 놓고 쌀을 빻아가 하면은 이게 뭐가 떡이 되고 뭐가 떡가랑이 되고 무슨 절편이 되고 하지만은요, 실제로 쌀을 가지고 담가 울거 가지고 뭐 하느냐에 따라 다르고 씻어 가지고 밥하는 게 다 다릅니다. 쌀은 하나지만은 그 쌀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작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작품에 따라서 모양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맛도 다르고 다 다른 겁니다. 중생의 본래 마음은 본래 근본적으로는 쌀과 같이 똑같아요. 그런데 그 업에 따라서 어떤 방앗간을 거쳐 나왔느냐? 겨울에 해먹는 밥이냐, 여름에 해먹는 밥이냐, 가을에 해먹는 밥이냐, 봄에 해먹는 밥이냐. 그 쌀이 절편이 되고 또 떡국가락이 돼가지고 떡국이 되고 또 백설기가 돼가지고 살을 해가지고 담가가지고 빻아가지고 해서 체에다가 물을 살살 주고 잘 내놓으면은요, 거기에 아주 포실포실한 백설기가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라. 우리가 자기가 스스로를 그렇게 만드는데 자기 혼자서는 또 다 안 됩니다. 무언가를 밀려야 됩니다. 떡을 찢어도 시루가 있어야 되죠. 그렇잖아요. 밥을 하자도 솥이 있어야 되죠. 물이 있어야 되죠. 불이 있어야 되죠. 여러 가지 인연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지 혼자 사는 것 같지만은 자기 혼자 사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전부 다 인연이 잘 만나져야 됩니다. 인연이 잘 만나져야 돼요. 목이 마를 때는 이게 물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맑은 물을 떠나다 놨지만은 물은 본래 맑은 물이지만은 커피를 타면은 이름이 커피가 돼버려. 우유를 집어넣으면은 그 물이 우유가 돼버려. 홍차를 우려버리면은 이름이 홍차가 되죠. 전부 색깔이 다 달라집니다. 또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인삼차를 넣으면 인삼차를 잡히고. 근데 마른 가루가 들어가가지고 이름이 바꿔지고 색깔이 바뀌지고 용도가 바꿔지고 효능이 바꿔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어디서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 잘 생각해야 돼. 현전 일념에서 바로 이 자리에서 생각을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인생을 살더라도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후회하려면은 그 생각은 안 좋은 생각입니다. 반성은 할지언정, 참회는 할지언정 후회는 말아야 됩니다. 아이고, 내가 참 저 인간 안 만나시면 내가 얼마나 팔자고 짓을 건데 저 인간 만나가지고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어버렸다고. 그 누구한테 원망해요? 자기한테 원망해야지. 그 인간 만난 것도 본래 좋다고 만나놓고서
그때는 죽고 살고 지 눈에 안경이라고 그래 놓고서 다른 사람이 보면은 아이고 그랬는데 지는 좋다고 그랬거든. 그게 뭐냐? 눈에 속고 귀에 속고 코에 속고 혀에 속고 맛에 속고 촉감에 속고 다 속아서 그런 거야. 다 속아서 그래. 속지 말고 살아야 돼요.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설사 잘못됐더라도 내가 참 잘못했구나. 앞으로는 그런 실수, 그런 후회 없는 인생을 참되게 살아야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돌이켜서 스스로를 반조해 봐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원망을 해봐야 건져줄 사람, 고쳐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 부처님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스스로 마음을 자기 스스로 봐야 된다. 그래서 자등명 법등명이라 스스로 자기 마음의 등불, 마음의 지혜를 스스로 밝혀나가야 된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항상 뒤떨어진 인간이 되어서 복도 없고 지혜도 없고 그래서 남한테 천대받고 일해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 살아보니 그렇습니다. 살아보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수행하고 스님들, 스승, 큰 스님들 시키는 대로 하면은 잘 됩니다. 그래 내가 어디서 절에 와가지고 집에서 꽁보리밥만 먹다가 왔는데 절에 오니까 허연 쌀밥을 줘요. 세상에 말이야, 시골에서는 꽁보리밥에다가 가운데 쌀 조그만하게 한 숟가락 얹어가지고 하고서는 어른들 열에 좀 섞어가지고 애들은 그만 새까만 꽁보리밥만 준다. 그러니까 우리 옆집에는 하나가 엄마 밥이 눈을 딱 부리뜨고 치다본다. 눈을 부르뜨고 치다본다. 밥이요, 보리쌀 밥이 요새 방앗간에 가서 여러분 떼끼면은 껍질이 벗겨져서 싹 퍼지는데요. 옛날에 절구통에다가 하니까 잘 안 퍼지잖아요. 그래가 보리쌀 삶아놨다가 나중에 보리쌀 밥을 또 하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덜 퍼지려니까 이게 오돌오돌 해가지고 탁 치다보는 것 같거든. 그리고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한테는 쌀 조금 섞은 거 가지고 주니까 그게만 먹고 싶어가지고 눈이 잘 가면서 저거 좀 안 남겨줄까 싶어가지고 그런 생각을 한다. 그 얼마나 먹고 싶었겠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 자랐습니다. 그런데 전에 왔더니요, 쌀밥에다가 부처님한테 올리다가 주는데 얼마나 맛이 있던지, 스님이 글을 가르쳐 주는데요 얼마나 좋던지요. 좋아요. 종을 땡 치면서 문종성 분내단 죄장 보리세 하고 종을 치니까 그만 밥이 술술 들어가 마음이 밝아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 소리를 이 종소리를 듣는 사람은 모두가 다 어떤 생명이든 마음의 번뇌가 다 사라지고 희애가 생겨나서 이지옥 출상계원 성불도중생이라 지옥 고통스러운 세계에서 벗어나고 삼계를 벗어나 정토세계에 태어날지어다 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 노래를 쩍 부리면서 종을 치니까요 기분이 좋아요. 그렇게 해서 목닥을 치라고 그러면 2시간 치라고 그러면 2시간 두드리고 3시간 치라고 그러면 3시간 두드리고 마루 걸레 빨아가지고 마루 닦아라 하면은 예 마루 닦고 산에 가서 나무 해오셔 하면은 산에 가서 나무 해오고 좋아라 더구나 그렇게 하면서 공부하다가 보니까 마음이 은혜서 나도 모르게 글도 알게 되고
연불도 잘하게 되고, 또 그래서 누가 돌아가셨다고 연불 해주러 오라 그러면 가서 연불 목닥도도록 똑 치면서 하고 요랑 딸랑딸랑 흘러들면서 다 해주고, 그러니까 학비도 주고 차비도 주고 또 양말도 사주고 러닝 속옷도 사주고, 그러니까 공부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부처님 밑이 제일 행복한 자리요. 그러니 그래서 공부를 딱 하고 나니 교수도 되고 학장도 되고 요새 정년하고 어디로 가도 법문도 해주라 하고 해주니까 또 말하니까 다 좋아하고, 가진 거는 없어도 여기 든 것은 많단 말이에요. 들어있는 게 가진 것이 아니야. 전부 그냥 있는 것이지. 아무리 내한테 이놈을 뺏어가려고 해도 못 뺏어가네. 이것은 못 뺏어가요. 내가 어제가 간음제일이죠. 정월달 간음제일이라고. 내가 어제 아침에 올라오려고 그러니까 어제 아침에 통도사 원주가 스님 오늘 강주 스님이 원래 법문하시기로 했는데 어디 출타하셨으니까 스님 뭐 대신 좀 해주시죠. 그래 뭐 해주지. 아침에 올라오나 정신 먹고 올라오나 오면 되니까 그럼 해주지. 그래가지고 통도사에서 어제 오전에 간음제일 법문을 멋지게 한번 하고 왔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삶에 있어서 내가 누가 무슨 대신 해줬겠다, 그거 생각할 거 없어요. 설사 아래 사람이 뭐라 하더라도 뭐 하면 되지요. 못할 게 있습니까? 다 친구로 생각하고 도반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 모두가 우리 도반이야. 그래서 어제 통도사 설법전에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정월달 간음제일이라고 한 1000명 남아온 것 같아. 가득 찼는데 내가 이리 법문해 주니까 사람들이 좋아가지고 박수를 치고 얼굴이 훤해가지고 전부 다 관세음보살이 되어가지고 다 문을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서 점심 딱 먹고 KTX 타고 싹 올라왔죠. 올라와서 여기 딱 와가지고 어제 여기 사무실에서 전화가 왔길래 조계사입니다 해서 예 알고 있습니다. 내일 10시 반까지 가서 대기하겠습니다. 딱 왔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분 좋지 않습니까? 세상에 사람은 이렇게 즐겁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도 하고 연불도 하고 참선도 하고 또 글도 쓰고 시도 쓰고 이래 가지로 다 하고 살면은요 먹을 가진 게 없어도요 다 되는 거예요. 그래 옛날에 노스님이 뭐라 했냐면은 스님이 되면은 3000석거리 복이 있느니라 그래. 3000석거리 복이 있대요. 참나 기도 안 찼어. 신님 뭐가 3000석입니까? 그랬더니 산이 1000석이요. 산이 1000석이요. 물이 1000석이요. 집이 1000석이요. 거기 3000석 아이가? 참나 기도 안 찼어. 물이 1000석이면은 그게 내 물입니까? 산이 1000석이면 우리 산입니까? 등기부 등본에는 한 평도 없는데. 그래서 가만히 그 노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살아가면서 보니까 진실이요. 참 훌륭한 말씀이라. 어디 가나 산이 있어서 기댈 수 있고 어디 가나 물이 있어서 마실 수 있고 어디 가나 집이 있어서 잘 수가 있어요. 세계 어디로 가도 중국을 가도 재워주고 중국을 가도 미겨주고 일본을 가도 다 재워주고 그렇습니다. 내가 미국을 가봤더니요 비행기표를 또 누가 갔다 오라고 사주요. 들어갔더니 저 한국절에 가니까 한국 스님이 밥 주고 중국절에 갔더니 중국 스님이 밥 주고
일본절에 갔더니 일본 스님이 재워주고 차태해가지고 구경 다 시켜주고 그래가지고 좀 더 있다가 가라 하지만은 내가 또 가야 됩니다 하고 돌아왔지요. 저기 유럽에도 갔더니 지나가다가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살라 해서 내가 중국말을 싹 했지. 중국 어디서 왔느냐고 그래. 예, 제가 산동에서 왔습니다. 아이고 자기 동포라고 돌아서 차 한잔하고 가라고 그래요. 뭐 산동 사람도 되고 뭐 저 북경 사람도 되고 저 광저우 사람도 되고 그러니까 중국 사람이 세계 곳곳에 없는 데가 없어요. 그래 내가 중국말은 또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일본 집에 가서 배고프다고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 먹을 거 다 주지. 어디든지 가니까 세상에 할 것은 공부밖에 할 게 없어. 참 좋아요. 그래서 나는 이게 다 부처님 덕택에 그러신 게 우리 부처님 참 좋은 부처님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상에는요 부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면 됩니다. 그래서 열반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살이 보시하는 것은 명예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고 남을 속이기 위해서도 아니다. 보시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므로 보시를 했다고 하여 교만한 마음을 내거나 은혜 갖기를 바래서도 안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가진 게 좀 있어가지고 누구를 좀 도와줬다고 해서 상을 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을 내면 안 됩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행복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에 저기 삼성의 그 뭡니까 이름이 뭡니까? 저 이병철 아들 요새 뭐 있죠? 그것도 생각은 잘 안 나요. 그 돈 많은 이름은 생각이 잘 안 나요. 그 사람이 한국에서 제일 돈이 많다고 그럽니다. 내가 동국대학교에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이 한국에서 돈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말을 안 해요.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한국에서 제일 돈 많은 사람이 삼성에 이제 생각이 나네. 이건희라 하는 사람이 아니냐 그랬더니 그렇다. 신문에 보면 다 알지 않습니까? 삼성 이건희라는 사람이 제일 돈이 많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한국에서 제일 행복하다고 생각하느냐 하니까 대답은 하나도 안 해요. 아니라고 그래요. 그럼 그 사람이 요새 행복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죠. 현재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합니다. 그 사람보다 행복합니다. 오늘 여기 와서 기도하고 법문 듣는 이 순간이 얼마나 행복한 순간입니까? 이렇게 행복한 순간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요 조금 좀 답답한 사람들이야. 그렇다 해서 불쌍한 건 아니고 또 오면 되니까요. 그래서 내가 좀 안다고 해서 모르는 사람 무식하다고 업신여기서도 안 되고, 내가 좀 있다고 해서 없는 사람 칼세해도 안 되고,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똑같이 맑고 밝고 아름다운 자비의 광명지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시할 수 있다는 것은 언제든지 보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죽을 때까지 법문을 할 겁니다. 할 수 있는 날까지. 듣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다 들려주려고. 그래서 어쨌든 내가 힘이 있어야 되니까, 요새 선방에 갔다 나오니까 사람들이, 학생들이 뭐라 하는 게, 스님 선방에 갔다 나오니까 더 힘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왜 그러냐? 내공이 쌓여져가지고 아침에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그래 참선하고 죽비 3번 치면 또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더 머금고 참선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어디 가는 시간에 건강만야 바람일령 여시야문 일시불 제4이국 기수 고덕은 여대 비구중 1250인구 이시대존 식시자기지발 입사이대선 걸시 거기성중 차제걸리 한지본주반 사얼수이발 세족이 부자이자시 장로수 보리제 대중용력중사이 변다농의 우설잡기 합장공양 그래 하고 건강경 읽고 그러고 때 되면 밥 먹고 또 건강경 읽고 또 죽비 소리 나면 참선하고 그러는데 무슨 늙을 것이 있고 잘못될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배꼽 밑에 단전에 힘이 딱 들어가지고 말을 해도 피곤하지 않고 건강경만 읽으면은 막 온갖 피로가 싹 가죠. 건강경이 참 좋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건강경 마지막 구절에 뭐냐면 불치여상 여여부동이라 상해 저 상해에 취탁하지 않으면 지착하지 말고 여여부동해야 된다. 있는 그대로 본래 있는 그대로 부동 아니 불길동자 움직임이 없어야 된다. 자기 자신의 견지가 분명해서 남이 유혹해도 거기에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 유혹되지 말아야 된다. 자꾸 사람이 살살 꼬시는 사람이 있죠. 조금 이쁘게 생긴 오면요 꼬시는 사람이 많습니다. 거기 안 넘어가야 돼요. 뭐라 하거든 예예 대답은 하고 그러고 살살 피하고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지요 잘못하면은 꼴까닥 넘어갑니다. 그런 데는 신중님이 잘 지켜줘야 돼요. 신중님이 내가 어디서 절에 와가지고 잘못됐으면 꼴까닥 넘어갔을 수도 있기는 있었을 건데 그런데 말이요 우리 신중님이요 백사이 신장이 저 다니십니다. 신중님이 잘 보호를 해줬어요. 신중님이 누구냐? 여러분들이 다 신중님입니다. 우리 신도님들이 다 신중님이요. 신도님들이 아이고 신님 하는데 그 신도님들이 얼마나 나를 다 보호를 해주는데요. 어디로 잘못될 수가 있습니까? 제가 중국에 가서 살아보니 중국 신도님들은 스님들이 어디에 잘못될까 봐서 스님들이 식당에 잘못 들어가면은 스님 여기는 스님 자실 게 없습니다. 저 식당으로 가보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스님이 어디로 가면은 스님 여기는 오시는 데가 아닙니다. 그러면 못 가. 그렇죠? 아니 그 사람이 스님이 왔어요. 여기 왔어요. 그러면은 감정이 나지만은 그 사람이 스님 여기 오시는 데가 아닌데요. 그러거든. 스님 여 자실 게 없습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빵을 사도 안에 뭐가 스님 못 자식이 들어있으면은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스님이 자시면 안 되는 건데요.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꼼짝없이 그래도 줘요. 그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미안하니까 아이고 예 그렇습니까 하고 가야지요. 그러니 시민들이 스님들을 그렇게 보호를 잘 해줘서 공부가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신도님들이 나를 보호를 잘 해주고 학생들이 나를 보호를 잘 해줘가지고 내가 더불어 사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호를 너무너무 잘 해줘서 그래서 내가 행복하게 이렇게 공부도 잘하고 잘 사는 겁니다. 전부 여러분들의 공덕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시를 했다고 하여 교만한 마음을 내거나 은혜 갚기를 바라서도 안 된다. 보시를 할 때에는 자기를 돌아보지 말아야 하고 받는 사람을 가려서도 안 된다. 그래 저 사람 주고 싶다고 해서 주고 주기 싫다고 해서 주고 안 주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관세음보살님은요 무연중생 부처님은 무연중생을 다 제도한다 이 말은
사람을 차별 없이 제도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차별이 없어야 됩니다. 차별이 있으면 안 되지요. 차별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저는요, 어디로 가든지 누구든지 다 친구가 됩니다. 다 친구가 돼요. 저기 우리 집에 있는 강아지가 한 마리 있는데요. 강아지하고도 친구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내가 간식 주고 왔습니다. 간식을 딱 들고 나가면은요, 그 강아지 이름을 뭐라고 했느냐? 아미라고 지었어요. 왜 아미라고 그랬냐? 아미타불의 아미입니다. 니도 부처님이다. 니도 앞으로 열심히 정진해가지고 아미타불 부처님 같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갖다 줄 때까지 이러고 기다립니다. 그래가지고 들고 나가면은요, 저사님, 간식을 들고 나가면은요, 다 좋아가지고, 그러자 문 앞에 가서 문 열어 하면은 문을 이래 엽니다. 연신용 문에다가 발을 대요. 또 있다가 문 열어! 빨리 열어! 그러면은 두 번 하네. 그럼 이제 갖다 주면은 얼마나 잘 맛있게 먹는데. 손가락을 이래 가지고 돌아 하면은 한 바퀴 삥 돌고, 또 한 바퀴 하면 또 돌고, 또 한 바퀴 하면 또 돌고. 참 신통하잖아요. 그게 교육입니다. 그게 교육이에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좋은 말을 들으면 자꾸 좋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쁜 생각을 하는 사람은요, 자꾸 나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에 차별 없이 살아야 된다. 어떤 생명이라도 다 귀하게 여겨야 된다 하는 것이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가 계행이 청정하거나 청정하지 않거나 선지식이거나 선지식이 아니거나 따져서는 안 된다. 스님들도 보면은 조금 뭐 한스님들도 들어 있어요. 그래도요, 그렇더라도 그냥 차별하지 마세요. 그래도 스님은 스님입니다. 지장 심륜경이라는 경이 있습니다. 지장 심륜경, 지장보살 심륜경이라는 게 있는데, 십바라미를 이야기한 경이 심륜경입니다. 그래서 십악을 하지 말고 10가지 악한 일을 하지 말고 십선업을 해라 하는 것인데, 거기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스님이 설사 잘못된 일을 하더라도 깎은 복은 있답니다. 머리를 삭발하고 영의를 한 그런 복은 있으니까 스님이 잘못했다고 욕을 하지 말랍니다. 스님이 잘못했다고 욕을 하면은 구업을 짓는답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 같이 스님 이러시면 아니되옵니다 하고 그렇게 보호를 잘 해주드려야 돼. 보호를. 그러면 됩니다. 전에 내가 대만 가기 전이야. 유학 가기 전이야. 77년, 8년, 9년 그때요, 이제 청년회 법회를 하고요, 간음제일 날 올라와서 법문을 했는데, 그때는 뭐 스님들이 막 좀 이렇게 뭐 이것도 이 집도 들어갔다 나왔다가 막 야단하고 그래서 할 때니까 뭘 해가지고 막 뭐 또 집어 던지고 막 그랬거든. 그러니까 막 야단하고 어떤 사람은 뭐 대문을 들고 차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더라도 신도님들이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떤 스님이든지 여기 와서 얼쩡얼쩡 하는 스님이 있거든. 삥 둘러쳐가지고 삼배를 땅바닥에 엎드려서 삼배를 더 가지고 스님, 아이고 이렇게 훌륭한 스님께서 어떻게 한잔 하시습니까? 아이고 스님 법문을 좀 해주십시오. 저희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하면서 그냥 모시는, 그러면은 법문 못하고 연불 못할 사람 같으면은 신도님들이 자꾸 그러니까 도망갈 거 아닙니까? 그래 연불을 배하고 오든지 법문을 뭐 익히가 오든지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잘못한다고 해서 절대 욕하지 말고 잘 모시도록 하세요. 내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장 심륜경에 보면은 스님들에 대해서 어떤 허물이 있더라도 욕을 하거나
비하해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중 또 얘기해주고 오늘은 그만 끊놓고, 보살이 만약 보시를 받을 사람을 이거는 계행이나 그 결과를 따진다면 끝내 보시하지 못하고 말 것이다. 그 차별된 생각을 가지면 보시할 생각을 일으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보시하지 않으면 보시바라밀다를 갖출 수 없고, 보시바라밀다를 갖추지 못하면 바른 깨달음을 이룰 수 없다. 보시가 제일입니다. 어쨌든 절에 오시면 불전도 놓고 보시를 하고 가야 됩니다. 10원을 놓든지 100원을 놓든지 1000원을 놓든지 10,000원을 놓든지 그는 자기의 마음 따라서 생각나는 대로요. 그렇지만은 어쨌든 보시를 해야 됩니다. 그럼 나도 오늘요 보시하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법문 보시. 그래야 무진장이라 여기 앉아 들어댔어요. 문장신님은 갔지만은 문장신님이 나한테 이 자리를 또 물려주고 갔단 말이요. 그래서 내가 계속 쏟아내는 거예요. 계속 퍼내도 계속 물나오듯이 계속 나와요. 즐거워요. 참 기분 좋습니다. 그러니 베풀지 않으면 돌아올 것이 없습니다. 항상 베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일을 하는 것도 베푸는 것입니다. 뭐든지. 그래서 보살이 보시를 할 때는 평등한 자비심으로 중생을 자식처럼 생각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부모는요, 자식은 항상 귀하고 참 소중한 것입니다. 눈에 넣어도 머들거리지도 않을 것이 자식의 사랑입니다. 자식은 참 귀중한 것이요. 그런데 요새 뭐 자식 버리고 가는 사람도 있고 뭐 그렇긴 합니다만은 그건 어쩌다가 업이 조금 더러워서 그렇지. 그것도 또 새로 고치면 좋아질 수도 있는데요. 그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대부분이 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항상 부처님께서는 중생을, 생명들을 자기 자식과 같이 여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방강불 하원경이나 열반경에는 부처님께서 나오라존자가 그 서가모니 부처님 출가하기 전에 아들입니다. 아들인데 나오라를 내세우면서 자기 자식같이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소중한 거예요. 병든 중생을 보면 부모가 병든 자식을 대하듯 가엾이 여겨 보살펴주고, 즐거워하는 중생을 보면 병든 자식이 다 나은 것을 보듯 기뻐하고, 보시한 뒤에는 다 큰 자식이 스스로 살아가는 것을 보고 마음을 놓듯이 즐거워해야 한다. 보살이 자비스러운 마음으로 음식을 보시할 때 다음과 같이 서원을 세워야 한다. 그 서원은 따라하세요. 따라하세요. 내가 지금 보시하는 것은 모든 중생들에게 함께하는 것이니 이 인연으로 중생들이 법으로 맛있는 음식을 얻어지이다. 바라건대 중생들이 법으로 맛있는 음식을 삼고 애욕의 음식을 찾지 말아지이다. 모든 중생들이 지혜를 완성하여 걸림없이 착한 일을 성취하여지이다. 모든 중생들이 공한 이치를 깨달아 허공과 같이 걸림없는 몸을 얻어지이다. 바라건대 모든 중생들이
자비심을 일으켜 복받이 되어지이다. 그런 마음으로 보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보살과 열애 부처님은 자비심이 근본이 되는 것이요. 보살이 자비심을 기르면 한량없는 선행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착한 행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무엇이 모든 선행의 근본이냐고 묻거든 자비심이 근본이다고 대답하여라. 자비심은 진실해서 헛되지 않고 선한 일은 진실한 생각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진실한 생각은 곧 자비심이며 자비심은 곧 열애 부처님이다. 그렇게 열반경에 말씀하셨습니다. 참 부처님 말씀 훌륭하시죠? 우리가 그런 생각으로 살아야 됩니다. 또 한 말씀, 유교경의 말씀을 마저 이제 다 해드리고 가야 되지. 유교경에는 어떤 말씀이 있느냐? 욕심이 적으면 행복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은 이익을 구함이 많기 때문에 번뇌도 많지만 욕심이 적은 사람은 구함이 적고 구함도 없고 하고자 함도 없기 때문에 그런 근심이 적다. 그랬습니다. 욕심이 적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과대한 욕심을 안 부린다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이익에 만족해서 살아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만 욕심이 적기를 위해서도 힘써 닦아야 하겠거늘 하물며 그것이 모든 공덕을 나게 함에 있어서겠느냐. 장사를 해도요, 이문을 남길 만큼만 남기면은 그건 욕심이 아닙니다. 너무 많이 남기면 안 됩니다. 그건 또 사고가 나거든요. 그래서 욕심이 적은 사람은 곧 아첨으로서 남의 마음을 사려고 하지 않고 모든 근이라는 것은 눈과 귀와 코와 혀와 피부와 이것이 근이요. 근에 끌리지 않느니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보고 좋다는데 팔려나가지 않고 귀에 듣고 좋다는데 끌려가지 않고 냄새 향기가 좋다고 그게 끌려가지 않고 맛이 좋다고 맛에만 사로잡혀서 노예가 되지 말아야 된다. 사람들은요 맛보고 그것만 잔뜩 먹으려고 그러죠. 맛보고 먹다가는 배가 막 불러가지고 하고 그래가지고 소화도 못 시키고 병납니다. 그러니까 적당하게 먹을 만큼 먹고, 그죠? 보는 것도 볼 만큼만 보고 듣는 것도 들을 만큼만 듣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잔뜩 가지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욕심이 적은 사람은 곧 열반을 얻게 되나니 이것을 일러 욕심이 적음이라 하느니라. 욕심이 적으면 소욕지족이라 행복하게 된다고 말씀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아까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중간 해안 스님께서 칼끝에서 말을 타고 칼끝에 지혜를 갈고 산다고 그랬죠?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를 잘 하면은 세상을 판단을 잘해가지고 눈에 끌리지 않고 귀에 속지 않고 냄새에 가부와 걸리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봄날을 맞으면서 이제 밝은 태양 밑에 태양 아래 아름다운 꽃이 피니까 그 꽃 향기가 바로 내 마음의 향기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행복하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마치겠습니다.